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 그런데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도대체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 소망은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활주일에 그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기독교인의 소망이 복스럽다는 이야기죠.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것이 복스러운 것일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신자의 소망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슬퍼하죠.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입는 내상, 그 상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분명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일로 인한 슬픔이지 절대적인 슬픔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직면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형수가 있습니다. 형도 장로이고 형수는 장로의 딸이고 동생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래서이겠지만
또 그의 부모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겠지만 동생이 신촌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죠. 오래전에 저희 형수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아들이 레지던트로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이었는지 올 초였는지 좋지 않다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집에서 본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들 둘이 다 의사예요. 의학적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그 말 들은 지가 1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어제는 떡을 한 자루 보내왔어요. 한 가마. 이 웬 떡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셔서 기뻐서 보냈다고. 몇 달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80 넘은 노인 어머니의 병간을 받으면서 곧 죽을 사람처럼 있던 사람이 지금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이 즈음에 제가 겪었던 일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시간 이전에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폐암입니다. 혹이 4cm입니다. 그 전에 형수에 관한 이야기, 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절망하죠. 그렇죠. 죽음 이전에 암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절망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절망이 슬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절망이 슬픔이 되지는 않죠. 그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든, 그래서 살리시든, 아니면 치료하시지 않은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슬퍼할 수 있죠. 아픈 건 분명합니다. 절망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도 현실도 이겨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병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잖아요.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잖아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살아계시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겠지만 다시 살 것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신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죠. 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형수가 끝까지 놓지 않은 건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던 분이고, 시동생 목사 만들고, 남편은 정말 개판이었던 사람 장로 되고, 두 아들 다 의사 되고,
돈 좀 벌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난다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저랑 8살 차이 납니다. 그분에게 소망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셨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능력과 영광으로 저를 고치셔서 영광 거두소서. 물론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소망은 살려주소서잖아요. 아들이 레지던트로 있는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었습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황급히 갔더니 입원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 소리로.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울리죠. 입원실에서 기도합니다. 간호사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수술 앞둔 환자가 통성기도하면서 방언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침대에 누워서 입원실로 하는 걸, 수술실로 가는 걸 보고 왔었죠. 이겼죠. 저희 형수가 곧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죽어가던 사람이 지금 돌아다니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떡이라도 해서 보내고 그 힘이 1년째 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먼 미래에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미래의 소망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죠. 신자의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2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심판하여 멸망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하여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신자들과 교회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또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큰 환란이 있겠죠.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역사 속에서 신자와 교회는 많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혹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재난과 재앙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것을 합한 것보다 큰 재앙과 재난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교회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 환란의 끝자락에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이시고 정말로 구원자이신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에게만 알려진 진실이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게 되니까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더군다나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정말 예수께서 왕이시고 정말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필요성이고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면 세상과 신자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유머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에 살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 지옥에 살 것인지를 물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에 현혹돼서 하나님 안 계신 천국 간다고 말하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연못으로 표현되어 있고 고통의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실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새로운 세상입니다. 거기에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까요? 병들거나 죽는 게 없어서. 물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모든 악의 세력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오직 주와 함께 하는 삶, 그러므로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므로 슬픔도 없는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러므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 모든 신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죠. 아멘. 그것이 신자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삶, 이것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죠. 세상 끝날에만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탄이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론 사람들이 병들게 만들고 병 때문에 죽게 만드는 존재지만 그들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에게 사주를 받은 듯한 사람들,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을 악의 세상으로 만들고 심지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긴 하나 그래도 주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 예수의 온전한 통치와 예수의 온전한 구원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삶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꼭 저처럼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꼭 우리 형수처럼 한 달 남은 인생이 1년이 넘도록 그리고 최근 들어 노래를 부르며 전도하며 간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꼭 기적적이고 꼭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그렇게 충격적인 어떤 일들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몸의 문제들을 치유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삶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과 징계는 지금도 되고요, 그분의 구원과 축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먼 미래는 최종 구원이고요, 최종 축복이고 최종 심판이고 최종 멸망이고 지금 여기서는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는 삶을 여기서 누리고 악과 악의 세력들이 여기서도 심판을 받아가고
멸망해 가고 그의 모든 세력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여기서 맛보는 실제적인 일은 신유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 내 삶의 회복을 위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형수 가족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봐요. 이 조카 둘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것들이에요. 하나는 충북대 가다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학 가서 귀국하고, 하나는 학벌도 없는 필리핀에 갔다가 생뚱맞게 들어와서 놀다가 무릎으로 살았어요, 형수가. 그리고 둘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된 이놈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 엄마가 늘 하는 경고가 싸가지 없다고. 의사면 뭐하냐? 돈을 매같이 긁어모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가져가는 건데 하나님 은혜 모른다고, 싸가지 없다고, 기도하라고. 추상 같습니다. 형한테 그럽니다. 장로면 뭐하냐고. 사는 게 개판인데 권사가 장로한테 혼내켜요. 꼼짝 못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서 두 아들 의사 됐고,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기도해서 남편 사업 잘 돼 부자 됐으면 그 부를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남편한테 맨날 혼내킵니다. 주변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신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동생을 혼내킵니다. 교만하다고, 기도하라고. 큰 교회 목사면 뭐하냐고, 영혼 살리고 세상 살려야지, 권세 부리고 산다고 혼내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떡 한 자를 이렇게 받고서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어떤 사람일까? 시동생 목사가 되고 남편 장로가 되고 두 아들 믿음 좋은 의사 둘이 되고, 도대체 이건 어떤 삶일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형수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분이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분이 구원하신다. 아멘.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사는 축복. 예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사는 축복.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이 슬픔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삽니다. 골방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보다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기를 중단한 사람은 주님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기도하세요. 그것을 기도의 분량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나는 얼만큼 기도하는가는 내가 얼만큼 그분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과 부조리를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면 또한 우리에게 시상, 보상하실 텐데 그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영원을 사모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재림, 그와 함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최종 구원과 축복, 최종 심판과 멸망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세상 떠날 준비 되셨나요? 생각보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절망을 경험하면서부터 제 삶을 다시 리어레인지 해봤어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웠죠. 내가 70에 은퇴하면 멋진 카페 해야지. 사치스러운 생각부터 은퇴하고 나면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놀아야지. 아주 보잘것없는 꿈까지. 여러분 삶을 재배열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 여기서 맛보기 위해 기도의 삶에 헌신할 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뭐 하다 왔니? 잘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왔냐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래, 너는 잘 살았겠지.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뭐 하다 왔냐고. 그러면 뭐라 말씀하실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구원 그리고 심판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미래를 잘 준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십시오. 예수의 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몸 교회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예수의 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 구원과 축복이 있다 했잖아요. 주님의 최종 시상이 있습니다. 2023년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나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